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우왕좌왕하고 논란이 많고요. 교회도 지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특성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방점을 찍는 교회의 그 전통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교회들도 제법 있고요. 또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무래도 그 리스크가 좀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중단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성도는 그 자체가 예배자입니다. 우리 자체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이 그걸 질문하죠. 이 산에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고 배웠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장소를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예배, 즉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걸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우리는 사실 압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물론 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그 곧이 높은 첨탑이 있는 예배당이든 들판이든 병원이든 사무실이든 심지어는 감옥이든 집이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생략하고 찬송을 1절만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위에 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모양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한 교회로서의 존재의 형태, 내용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할 줄 압니다. 현재 상태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이고요. 지역적으로 또 그 주의 단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도 운영회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좀 판단하고 우리 예배와 모임에 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청년들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모임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친교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민혁 군 가정에서 김밥을 준비해서 가시면서 한 분씩 하나씩 받아가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린 괜찮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잘 지내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제일 의심의 눈을 뜬 도끼눈처럼 하고서는 본 게 이연이네 싶거든요. 한국에서 왔잖아요. 저 사람들은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2주가 훨씬 지났는데 이렇게 쌩쌩하니까 괜찮은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고 우리는 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일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적 치유의 과정에 동참할 뿐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기도 해야 되고요. 어려움을 나누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또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그 교회 예배 문제 때문에 굉장히들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신학적 해석을 그렇게 해서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위로하고 함께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건 어쨌든 건강하셔야 돼요. 어쨌든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올려주셨던데 무슨 기재부하고 무슨 대화했다고
무슨 그래갖고선 뭐 카톡으로 막 보냈더라고요. 뭐 경제 무슨 뭐 여행사 무슨 이런 얘기들 걸리면 큰일 난다. 오늘 아침 JTBC 뉴스에서 팩트 체크했더라고요. 그런 일 없다. 그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가 두렵죠. 근데 두려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두려운 거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보다는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분들이 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주기도문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셨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를 모르는 사람들도, 저희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어려서 주기도문으로 애들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그 주기도문을 모일 때마다 혹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외웁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사실은 기도문이고요. 가장 기도의 그 균형이 잡힌 기도의 형식일 텐데,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바른 형식의 바른 내용이 담기듯이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의 부분 중에 처음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살아있어야 구원받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IT에 가서도 저희가 그 안에 쌀을 나눠주는 것을 가장 1번으로 취급할 생각하는 이유가 살아있어야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지 않고 죽으면 끝입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삶의 도구이고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시고 곧장 용서를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은요, 이 용서라는 주제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말 불편해요. 용서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주제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는다고 다 행복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우리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한다면 그 외의 물질들이 우리를 어느 정도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체적인 필요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은 몸이 병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죽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면 그러면 절규의 소망을 지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끈을 놓치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해도 허무한 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건강과 행복은 늘 유지하고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간구에서 시작해요. 저는 매일 밥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입니다. 죄사함에 우리 매일 용서받아야 돼요.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죄 없이 하루를 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보내고 나는 오늘 아무런 허물도 없이 살았노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오늘 진짜 깨끗하게 살았어 오늘.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죄를 한 방울도 짓지 않고 오늘 하루를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미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악합니다. 죄와 허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구원으로 온몸이 깨끗해졌다고 하더라도 발은 매일 닦아야 되듯이 죄 씻음은 매일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아마 손을 10대 씻었던 것 같아요. 이 손이 꼬질꼬질해지더라고요. 자꾸 씻으니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빨도 간신히 하도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그래서 밤에 할 수 없이 닦고 자고, 될 수 있으면 눈치 보고 그냥 안 닦고 그냥 자거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가까이 안 하실 분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요새는 손을 열심히 닦아요. 여러분, 손 닦는 거 바이러스 때문에 손 닦지만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영혼의 건강은 죄 씻음에서 옵니다. 바이러스를 멀리하기 위해 손을 씻듯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녀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러운 죄를 늘 씻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씻는 사람이 계속 씻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죄를 자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죄라고 한 이야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죄라는 단어는 빚이에요. 빚. 이 단어 자체가 빚을 졌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아예 그냥 뎁트로 번역했어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 빚이 있는데 탕감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옆에 한번 째려보실래요? 이것도 빚쟁이군. 시작. 속으로만 하세요. 옆에 분을 딱 쳐다보고 한번 살짝 째려보세요. 이것도 빚쟁이군. 시작. 여러분, 빚이 있는데 내 입으로 청산 안 되는 빚이 있어요. 빚 갚는 게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 신문에 가끔 기사 나오잖아요.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근데 연예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몇십억 빚이 있었는데 다 갚았대는 둥 이런 얘기. 이상민이가 대표적이죠. 60억 빚이 있었는데 다 갚았대는 둥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빚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빚을 청산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아주 난처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빚을 졌습니다. 그냥 탕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용서의 문제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아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문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주님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13절에서 끝나잖아요. 13절에서 주기도문이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셔서 영광 다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고 다 끝났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13절 다음에 14절 15절에서 못을 박으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14, 15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주기도문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소리를 아주 최대한 작게 내서 입만 오물오물 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13절에서 아멘으로 끝났잖아요. 주기도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15절에서 마무리했대요. 근데 주기도문에 6가지 간구가 쭉 나오는데 그 6가지 간구 중에 다 빼놓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말씀에 연결될 말씀을 14절 15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남을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남한테 꿔준 돈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한테 죄 지은 거다 빚진 거다 갚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조건이잖아요. 사실은 조건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건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셨는데 남을 용서해야만 용서를 받는 건 조건적이고 실상은 성경적이지 않나. 그러면 주님이 이단적인 기도를 가르치시게 돼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용서하는 건 당연하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여러분 내가 은혜를 정말 받았으면 다른 이의 잘못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용서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날마다 용서를 구해요. 날마다 허물이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고 죄 지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용서의 모양은 내가 나를 향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한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내 삶의 용서가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거든요. 제가 누가 앞에서 운전을 천천히 하면 막 욕하고 그랬어요. 왜 차를 끌고 나와서 이 길을 이렇게 막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하고. 근데 요즘 많이 제가 달라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나도 저랬지. 아니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그냥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냥 나를 누군가가 이해해 주고 있는데 나는 남을 이해 못한다는 건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체험해야 돼요.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악과 허물을 씻어내고 닦아내는 것이고, 이 세상이 사실은 악한 그 존재들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분노나 이런 것들이 그치지 않죠. 주님은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하시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자비한 종의 이야기를 하셔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상상을 할 수가 없이 큰 돈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한 사람의 20년치 월급이에요. 이게 대략 한 20 내지 40kg의 금을 무게로 하는 거거든요. 금 1달란트 한 장정의 20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돈을 빚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왕이 너한테 1만 달러, 그 돈 뭐에다 썼는지 모르겠어. 아마 무슨 벤처기업 한다고 뭐 하다가 확 망가졌거나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 혼자서 먹기에는 뭐 나라의 세금이 800달란트이던데 8,000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 이게 십몇 년치 나라 전체 세금이잖아요.
용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막 춤추서 나갔어요. 나가다가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1데나리온을 하루치 월급으로 칠 때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자기한테. 그랬더니 봐봐 일로 와봐. 왜 안 갚어? 그리고 경찰에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분노를 짐작할 만하지 않나요? 100데나리온이 100일치 임금이라면 1달란트가 20년치 임금이에요. 20만 년치 빚진 걸 탕감받은 거예요. 지금 나는. 근데 겨우 100데나리온 때문에 자기에게 빚진 자를 옥에 가두게끔 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데 그 작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 작은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고 나는 악착같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기도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허물이라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게 왕이 이야기했죠. 이 나쁜 렉시야 이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나한테 갑질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걸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형제의 허물을 이웃의 잘못을 성도끼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냥 쭉쭉 외우니까 외우다가 아 이게 이런 내용이네 라고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주기도문을 쭉 외워가다가 12절만 묵상으로 기도하고 넘어가요. 왜요? 용서한다고 했지만 우리 안에 용서의 잔뿌리가 남아서 우리를 흔들고 있거든요. 죄는 빚인데 우리가 진 큰 빚을 탕감받았다면 누군가의 작은 빚을 없애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이자는 탕감해 줄게. 본전은 내놔. 이러듯이 용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단어는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랑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근데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배와 그 그물 몽땅 다 놓아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래요. 그때 그 놓아두고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단어가 용서해달라는 단어와 지금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확 다 버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적 남기고 용서했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너 옛날에 나한테 자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싸움 할 때 주로 그러죠. 여기 제일 새 부부가 누구지? 부부싸움 할 때 막 평상시 잘하다가 싸우면 꼭 옛날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도 이랬으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건 뭐예요? 용서의 뿌리는 잡고 있는 거야. 용서는 했는데 완전히 확 덮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로 앙금처럼 남겨두어서 담아두고 있어요. 그 어느 날 잘 지내다가 친하게 잘 지내고 늘 너무 정말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간쓰게 빼줄 거 다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 싸우는 일이 생기면 툭 나와요. 그게 작년에도 이랬었잖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용서를 못하면 용서 못하는 내가 손해입니다.
손해 보는 일이 용서거든요. 사실은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왜 빚을 갚아 탕감해 주는 거니까 받아야 될 돈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손해는 하나님이 보충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더 큰 용서로 갚아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남겨두고 있으면, 불의 가운데 남겨두고 있으면,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살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용서하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몰라요. 그걸 그냥 편히 자요. 그거를 마음에 상처로 담아두고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만 잠 못 자고 나만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삶은 남의 잘못을 내 안에 담아두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 먼저 영적인 건강 가운데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한테 내 안에 상처를 주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앙금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겠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이 기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서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